선우자매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역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네,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봤네요. 감사해요. 선우자매 그 여호수아 10장 이 말씀 종이 한번 줄래요? 네. 역시 우리는 언제나 개혁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 아셨죠? 개혁 개정. 네. 우리의 삶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피곤하고 하지만 네, 이런 아재 개그는 이제 그만 집어 던질게요. 네. 네. 자, 아이고 거리가 좀 머네요. 자,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큐티나 이런 거는 본문 길게 주지 않아요. 짧게 주어도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굳이 말씀 설명 듣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부분이 필요합니까?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면하다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굳이 주석이 아니더라도 풀이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해석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아닌 경우는 문맥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안전한 장치이고 그리고 더 플러스 풍성한 말씀의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길 원한다면 이렇게 같이 리더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나자매가 눈이 마주쳤어요. 네. 한나자매, 옷이 핑크빛이네요. 네. 요즘 핑크빛이죠. 네. 자, 네. 미안해. 여기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간 언어 유희가 나와요. 눈치 챘는가 모르겠. 이거는 눈치 못 채겠구나. 원어로 봐야 되는 거라. 이름이라서. 자, 한나자매. 네? 어떤 말씀 가져와다? 마다한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8절 말씀이었어요. 8절. 네네 거기 개혁 개정으로 읽었죠? 예예. 그래서 네. 거기 보면이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라는 이 말씀이 와닿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 잘해요 역시. 네, 과거에 개인적으로 이제 1년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무슨 어떻게 이겨냈죠? 기도로 이겨냈죠. 기도로 이겨냈죠. 네, 신앙과 그렇죠. 기도. 네. 그때 혹시 바이블 칼 그리고 맞아. 무슨 반이었죠? 그렇죠. 그반 네이밍이 뭐였죠? 다 되어서. 아니 미안해요. 영어서는 네이밍 이름이 뭐였죠? 네 절망에서 살아난. 그렇죠. 전도서반. 그 진짜 그거 덕분에 제가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말이에요. 말씀이 힘드셨죠. 네. 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미안해요.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어제 금요철야 말씀 들으면서 뭐 찬양 부르면서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되게 많이 생각을 해왔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그렇게 뜨겁거나 그런 마음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 되게 금요철야 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다시 뜨겁게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절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적용은. 적용이요? 네. 적용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의 그런 뭐라 그럴까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왜 주셨을까 이걸? 예? 이 말씀을 한나자매에게 왜 주셨을까? 잊지 말라고 주신 것 같아요. 잊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과거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워졌으니 그거를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새겨라라고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자매의 결단과 적용은. 말씀도 새겨야겠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해, 혼나는 거 아니고. 미안해요. 네. 마음속에 새기는 걸로 끝내는 걸로. 네. 미안해요.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아무튼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잖아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냥 깨닫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나는 이번 주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까지 이어져야 요게 이제 내 삶에서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빠지게 되면 삶의 변화가 아닌 이제 여기서만 이제 그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많죠. 목장 모임은 그 부분을 서로 권유해주고 체크해주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대한 그 목적과 우선순위를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못 살았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부분을 나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간은 다시 한번 뭐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말씀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든가, 내 은혜를 두 명 이상 뭐 시험자명이다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이제 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리는 안 나세요? 자, 정화자매. 센터네요, 센터. 좋아요. 어떤 말씀이 제일 와 닿았나요? 저는 6절과 8절 6절과 8절. 말씀인데 기본 족속들이요. 1절에서 보면은 2절에서 보면은 되게 큰 성이고 그다음에 다 강하다고 돼 있었는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꾀를 써서 자신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호수아의 그 택해가지고 먼저 구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 자체가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가 듣자마자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잖아요. 구했으니 하나님께 음성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저는 이제 이거가 약간 제가 이제 서울에 온 그거랑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적용을 시켜봤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요즘 계속 많이 했었어요. 왜 하게 됐을까? 처음에 올라온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예전처럼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광주에 있을 때는 기본 백성들처럼 주변에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과 신앙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람한테 이렇게 다 물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아빠한테 가서 묻고, 엄마한테 묻고, 기자한테 가서 묻고, 그래서 하나님과 저의 직접적인 관계가 그거 묻고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똑같이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같이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세하게 할 수 없었던 내용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신앙이 상당히 많이 들어졌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 백성들처럼 의지하는 이런 신앙도 필요하지만 상상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독립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대화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됐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의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용은 그럼 적용은요. 앞으로도 이제 좀 그러니까 돌아가다 보면은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너무 좋은 상황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제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아서 참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워주시는 일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면은 제가 적용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이제 잘 어렵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받을 줄을 몰라. 적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용을 말씀하고 나를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고 말씀이 내 말씀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내가 이 말씀 읽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이제 정하자마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좀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네. 모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에게 또 다른 기도거리, 또 다른 시험거리로 작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도 훈련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정말 방송 촬영이라 표현을 좀 자제할게요. 정말 안 좋은 리더.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왜 그러느냐? 모태신앙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 만날 줄 몰라.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줄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막 훈련을 시켜지 트레이닝을 교복 입고 막 중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가기 전에 최소한 5분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잠아 죽었는데 버스 막 떨구려고 그러는데 안돼 들어갔다 나와. 저녁에 이제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기침 그칠 때까지 기도하고 와. 무서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크나큰 사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안 보인 적도 있고 그때 이제 천사가 막 끌어올려주고 산 경험도 있어요. 풀자면 이제 우화가 아니라 날 불쌍히 살리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제 엄지발가락이 어렸을 때 당구장에서 놀다가 잘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붙여가지고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렇게 붙어있긴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야 너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이러진 않으셨죠. 이러진 않으셨는데 감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 안 먹으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냐? 가서 물론 약을 먹어서 이제 금방 나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이런 것부터 믿음 있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나을 때까지 한번 기도하고 와라라고 이제 말씀 받으셨었는데 물론 이제 마음이 좀 서운하긴 했었죠. 그러나 이제 뭐 매 순간 저희 아버지 사랑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항상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내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그래서 정말 내 리더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나 안 챙겨준다,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거든.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내 목장에, 내 마을에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 많아. 얘는 뭐 1년 내내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 그런 애들한테 진짜 1년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 번씩 드리듯이 감사의 선물 한 번 줘야 된다니까. 쿠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 만나는. 아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를 내가 던지긴 하지만 그 우리 기도 훈련반에 들어가는 명제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내가 한 적이 없었나 이거를? 리더분에서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처음 들어봐요? 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게 하는 상황은 나에게 저주이고 기도가 되게 하는 상황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다. 맨날 하나님 만나자고 해. 만나자고 하는데 마음이, 믿음이 그렇게 간절한 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마음이 기도를 한다고 주여 이렇게 하다가 안 돼. 근데 그런 기도가 되게 되는 상황, 기도가 되게 되는 사람 만나면 진짜 그 상황과 사람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요. 완전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제 뒤에 이제 간사님, 전도사님 등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관점이 달라져요.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만나면 내가 달라져요. 바울처럼 그냥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그리고 더 영원한 것을 막 사모하게 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게 될까? 이것을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목장 모임 설교 나눔을 할 때에도 또 성경 공부 나눔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적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우리 목표는 그래서 어떻게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여호수아 궁금한 거 없이 다 이해돼요? 질문? 네, 괜찮아요. 네. 여기는 유리자매 대표로 다 질문하는 것 같아요. 상구경제가 질문해도 되는데. 유리자매 질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주 같은 날이 없었다는 거는 그 하나님께 구했던 이렇게 절실하게 구했던 사람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문맥을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안 될 때는 문맥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는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랑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말을 하나님이 들어줘 버렸잖아요. 이러한 케이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거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긴 해요. 하는데 그냥 이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태양이 멈춘 적이 한 번 또 있어요. 뒤로 물러간 적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겠노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 저의 이 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말의 능력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들어줄 수가 없었다. 지나가다가 한번 해봐요. 태양아 멈추어라. 미쳤어. 달아 멈추어라. 이게 괜히 그렇죠. 베드로가 바닷물 위를 걷는 것도 예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걸은 거지. 바닷물은 내 발밑을 받치오라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 봐요. 여호와께서 뭐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짜는 와꾸라기보다도 미안해요. 자꾸 이게 사변적인 이 표현을 내가 막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조금 이따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저 그거에 연장선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병아 막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주신 건데 왜 안 낳고 있는 사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요, 라는 여기 건가? 이제 뒤에 전무후무하다고 써 있는데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일어나는데 네. 이 같은 날 해가 멈추는 응. 날이요? 자세히 보면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성경을 쭉 전체를 훑어보면 이 케이스 빼고 태양아 멈춰라 한 이 전체를 막 멈춘 적이 없어요. 사실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면 치유 역사 선포되고 하는 것들은 뭐 한두 명에 한정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지구 전체의 영향, 한 사람의 그 선포가 지금 이 지구라는 천체의 그 별에 전체 사람에게 영향을 다 줘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다른 데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해가 안 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해가 안 뜨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저주를 받아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반대편에서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기도로서 던진 한마디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줄 모를 수도 있었겠죠.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또 질문. 이 해가 멈추지 머무라고 한 이유가 전쟁을 계속 하기 위함에서 네, 맞아요. 밝은 상황. 네. 또. 응?
한 소리. 그리고 저는 한 소리가 질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정말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오겠구나. 일반적이지 않고 선투적이지 않은 정말 저는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으로 자 얘기해봐요. 저는 13돌에 태양도 멈추고 달이 멈추면은요 시간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옛날에 히스기야 기도했던 것처럼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15분 뭐지? 15분이 아니고 아무튼 몇 년을 그렇게 됐다고 한 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막 역사 이런 거 찾아보거나 그러면 시간이 그 썸머 타임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서머타임은 어떤 메타포죠? 네? 썸머 타임 그거 달 때문에 썸머 타임 주잖아요. 1시간인가? 썸머 타임. 네, 그러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태양이 멈춘 적이 2번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딱 2번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10장이고 하나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안 죽고 그 증거로 태양이 그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증거로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사에서 뭐 시간을 계산을 해봤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컴퓨터 오작동이 일으켰다.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가 비더라. 그래서 그 하루를 왜 빌까 나사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뭐 여호수아에서 계산해본 결과 여호수아에서 이 지금 뭐 태양아 머무르 했던 시간이 23시간 뭐 몇 분 그리고 뭐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게 40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하루가 비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 잘못된 이야기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이제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라고 공표를 했고 이미 그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해가 멈춘 거랑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굳이 관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고 그럼 이들도 저쪽에다가 태양이 멈춰서 이러고 있어야지. 그래야 하루가 빌 거 아니에요. 태양 멈췄는데 이들 막 싸웠단 말이야. 막 시간은 계속 지나갔어. 그리고 여기 다 그대로 기록이 됐어. 근데 하루가 왜 벼요?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응?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퍼지긴 했어요. 그래서 예화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상식적으로만 돌려서 한번 딱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루가 빌려면 여호수아 전쟁하다가 태양이 멈췄을 때 태양 멈춰라 하고 있어야 돼 그냥. 그리고 태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시 싸워야 돼. 그럼 이게 뭔 얘기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태양의 그 흐름의 관계를 따지자면 태양은 태양대로 멈춘 거고 상관없이 그냥 뭐 태양이 멈추든 달이 멈추든 시간 쭉 흘러간다는 거. 쭉 흘러가. 지금 이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 시간은 쭉 흘러갔다는 것. 갔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확인을 못 해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줬다는 뭐 자전은 뭘 멈췄든지 뭘 어떻게든 아무튼 멈춰줬어. 그만한 역사는 쉽지 않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또 질문? 야살의 책은 무엇인지. 야살의 책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영웅담을 담아놓은 듯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이스라엘 이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만 따로 이제 모아서 이제 기록을 해 두었던 책들이죠. 또 그 성경책은 한 번 나오셨나요? 야사의 책. 아니에요. 제가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지고 홀링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검색해봐요. 야살의 책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이상 나왔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잖아요. 네?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시간대에 골짜기 어디에 멈추라고 한 건지 태양하고 달이 같이 멈춰져 있는 건지. 지금 보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동시에 아일랜드 골짜기 봐봐요. 태양만 멈추고 시간 지나면서 달이 막 떠올라 버리면 어떡해요? 맞나요? 등등. 네. 이 문맥을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 주방에 잠깐. 네. 주방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동시적으로 여호수아가 더욱더 전쟁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가 멈췄구나.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같이 하다가 궁금한 게 아얄론 골짜기가 어떻게 그 골짜기 위에 머무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저희가 해본역으로 그냥 읽기만 하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말이 약간 조금 동시에 있는 느낌이어서 궁금하다. 네, 동시. 지금 동시 문맥이 동시예요. 동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뭐 떠오르고 가라고 이게 아니라 너희 원래 있던 그 자리. 그래서 지금 이 아얄론 골짜기라는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는 내가 이제 찾아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달이 이제 거기서 뭐 떠오르는 자리였었나 봐요. 그래서 야 너도 거기 그대로 있어. 너도 그대로 있어. 이런 의미. 뭔 말인지 알죠? 질문. 네, 질문 없나요? 목사님, 네. 그 제가 천체 얘기 나와서 궁금한 게, 저희 그 사람들은 지구가 이제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이 당시에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움직이는 거라고 느꼈고 달이 움직인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졌고 하나님이 썼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뭐 누가복음 그쪽에서도 별이 떨어진다라는 마지막 날 이런 구절을 봤는데 실제로 별은 멀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런 부분을 볼 때 약간 의심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100% 해결되진 않았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쓰였지만 사람이 썼다는 한계적인 것 때문에 관점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성경은 일단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됐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의 문화와 그리고 칼라와 등등의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쓰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더욱더 살펴봐야 되고 가능하면 그 당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왜 있지? 이 안 되는 부분들 문화적인 배경도 목회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지식인에서 찾아보지 말고 초등들이 막 올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뭐 하루가 빌려 이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심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그 당시에 쓰여졌어요. 예? 그 당시에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여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시 하나 그대로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의 그 역사함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분히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시진 않았고,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질문이 이제 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을,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도 방금과 같은 이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비유나 은유나 이 문화적인 갭 차이에서 그것을 일일이 따지는 뭐 궁금할 수도 있지만 왜 했는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왜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럴 거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 직접 계시해 준 게 뭐죠? 물론 그것도 모세가 쓰긴 했지만 십계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화적인 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그 문화를 파보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수가 없다라는지는 않아요. 어느 그 문맥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네. 질문이 답변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됐습니다. 뭔가 저도 명확히 지금 답변을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은 증명의 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 아무리 모든 것을 증명해줘도 안 믿어지면 꽝이에요. 안 믿어지면 꽝. 믿음의 책이 성경.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 뭐 여자는 잠잠하라 뭐 등등,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자, 여자를 잠잠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여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성경에서 여자를 무시해요? 왜 그 말씀 왜 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제 하나,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 오늘 시간 비는데 넌 뭐 하니? 아니 얘는 왜 짜증나게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너 토요일 날 석가탄신일 어디 가니? 난 알파 성경 수양회 가는데 이걸 네가 나한테 왜 물어? 귀찮게 등등. 자, 여기서 질문.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왜 물을까요? 놀러 가나. 왜 물을까? 왜 데이트 하자고 할까? 좋아서. 그러면 그 질문을 요구한 그 사람의 그 듣고자 하는 반응은 뭘까? 그렇죠. 오케이. 아니 오케이. 그리고 그 학하고
하나고 여우인가? 그거 알아요? 하나고 네. 여우. 두루미. 두루미군요. 미안해요. 한 가지 생겨가지고 그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이제 막 밥 한 번씩 이제 대접하잖아요. 식사 대접. 그죠? 근데 정말 잘 대접하길 원했어. 근데 못 먹어. 얘는 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또 해석하면 맞는 해석이에요? 동화가 그런 내용인가? 좋아요. 그 동화 내용 상관없이 일단 여우를 사랑하는 두루미가 있고 두루미를 사랑하는 여우가 있다고 칩시다. 두루미가 막 그 호리병 같은 데다 막 음식 맛있게 담아가지고 막 여우한테 줘요. 여우가 해석할 때 얘는 나를 미워해. 얘는 나한테 얹힌 게 있어. 이거 식사 예절을 모르네?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두루미 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본 일을 깨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달된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미가 이걸 나한테 왜 줬을까? 왜 줬을까? 물어보면 두루미가 대답하겠죠. 너 나한테 억하심정이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왜 이러는 건데? 원래 두루미 사회에서는 원래 뭐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귀한 사람 대접할 때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언어로 너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온전한 뜻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었구나 라는 것이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질문을 하며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갭,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시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뜻이 전달되어지라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정말 지금 똑같이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성경을 왜 이 말씀이 주셨는지 필요한지를 한번 질문해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꼭 사별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 태양과 달.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주님의 뜻이라고. 자, 질문.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힘들죠? 금방 조금 참아요. 자, 일단 두 가지 포인트만 잡고 갑시다. 첫 번째는 문제들 앞에서 들어야 될 음성.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브온이 성경에 보면은 비리비리한 도시가 아니에요. 1절 2절에 보면은 기브온은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성 같았고 그 여기서 7장에 나오는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 그리고 거주민들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 막 파이팅 넘치는 막 군사들이 있어, 용사들이 있어, 용병 같은 막 우락부락한. 근데 이 기브온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나마 용맹하고 엄청난 큰 성읍인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항복하고 동맹 맺었다니까 열받은 거야. 아도지 세덱하고 안토니 세덱, 아도니 세덱, 네. 아도니 세덱하고 이 가나안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들끼리 이제 싸움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브온 잡자. 그래가지고 이 배신한 이 기브온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목 잘라가지고 막 그 앞에다가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브온을 경고의
그 시발점으로 삼자. 우리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자. 해가지고 동맹 맺어가지고 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의 동맹이 이스라엘에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도 진짜 군사와 전사들만을 쫙 선별해가지고 가요. 아이전 갈 때는 막 조금만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전쟁 갈 때는 엄청난 군사들 막 뽑아가지고 가. 그만큼 이들의 동맹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 할 때도 아이성 하나 상대를 하면서 전투를 벌일 때에도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5개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싸워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셨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들이 네 손에 넘겨줬다. 네 손에 넘겨줬다. 정말 우리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인사이트는 하나씩 해결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는데 2개, 3개, 4개, 5개가 동시에 막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잼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있든가라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귀 기울이고 있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들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항상 승리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주어져요. 어느 정도. 그거 없이 나가는 게 다 이게 다 패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사모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가야 된다는. 2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거기 그대로 있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제 기습 공격이에요. 이거는 밤에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 가가지고 콱 쳐버린 거예요. 기습 공격.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얘네가 뭐 전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하나님이 그들 진영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연합국 진영 안에서 막 혼란스럽게 하셔버렸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보면서 나 진짜 여호수아가 너무 사랑받는다는 걸 막 느껴요.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구절이 더 장난 아니에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완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4-5가지로 막 쫄리고 있냐? 내가 체험시켜. 두려워하지 마. 우박을 내렸어. 다 죽여줄게. 너 굳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 하. 알아요? 사무엘 하. 요거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 18장. 사무엘하 18장 8절 찾았나요?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에서 사람들은 퍼져서 숨고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보다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얘네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 숲풀에서 죽었대. 칼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건 알아. 여기 보면 칼에 죽은 자도 나고 우박에 죽은 자도 나고. 그래서 내가 넉넉히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할 거 다 하지만 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더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명령할 수 있다라는 카테고리에서 또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이 당시 고대 근방 지역에서는 이제 해와 달을 신으로 믿고 모셨어요. 섬겼어요. 근데 지금 여호사는 어떻게 하느냐?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은 다 신으로 생각하고 두렵고 함부로 이게 뭐 멈춰 이 생각을 못해.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명령해버려. 왜?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전에 아뢰어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멈춰라. 하나님 해주겠다도 안 했어. 그냥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끝까지 다 점령시키겠다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멈춰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버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믿음의 선포.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선포만 하면 다 돼요? 됐잖아요,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용기가 없고 뭐 능력이 없어서 항복을 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항복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연합국들 있잖아요. 연합국들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좀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은 하나님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이 두 믿음의 방향의 차이가 이들의 생사를 갈라버려요. 꼭 똑같은 말 들어도, 똑같은 소식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막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총평.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여호수아 사랑받는다.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제가 항상 여호수아 형통하고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수가 의외로 많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거의 막내의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그냥 막 실수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도와줘 버려. 아이고 우리 여호수아, 아이고 우리 여호수아.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부모님한테도 다 체험받지 못한 사람. 여기서는 그 이상을 받아버려요. 비결이 뭘까? 효신자님. 비결이 뭘까? 아침이다. 네, 아침이다. 삼국인데 비결이 뭘까? 저 성령 충만이죠. 또 다른 말로 또 소영재. 그걸 알라고 이제 리더 모임 나오려고. 효순자매. 뭔데 이렇게 끝까지 막 잘못해도 사랑받고 막 잘되고 막 그래요. 이쁨 받고
혼나도 이쁨 받고 뭐. 이유가 뭘까요? 응? 응. 모르면 패스해도 돼요. 알겠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여기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거 좀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